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결국 독생자가 갚았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공부 37번째인데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았습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시작해서 여기에 올 때까지, 아니면 어떤 성경을 읽으셔도 좋겠습니다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으셨을 때, 그러니까 공간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셨을 때 요한이 한 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기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 가지 말을 이제 많이 하는데, 요한이 한 말은 공간복음 중에서 여기만 딱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표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은 통 말을 안 하다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교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옥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만 12번이 나오는데요. 이 12번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이란 말을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요한의 이 말이 유일하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관한 말씀을 여기서만 하시고 다른 데서는 다른 구정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편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우리 편이 아니니까 귀신 쫓아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요한이 말하지 않는 것은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시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많이 활동을 같이 이렇게 서로 동역자로 또 짝꿍으로 회어로 활동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말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의 말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줬는데, 여기 이제 공간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요한이 한 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 우리 편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길래 내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야단했습니다. 그냥 놔두라. 그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놔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차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은 요한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생각, 내 거, 나, 우리,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을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써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지 말라고 이제 요한은 금했고, 예수님은 요한의 편협한 마음을 지적을 하셔서 관둬라. 마음 좀 넓혀라. 보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요한의 유일한 말씀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본문의 두 번째 규정은 포상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포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 회사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국가에도 있지요. 그래서 국가의 뭐 국위를 선양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공헌을 한다든지, 회사 이름을 높인다든지 이러면 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휴가를 주는 경우도 있고, 군인에게도 이제 휴가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만일에 잘못하면 나라의 이름을 더럽히다든지, 학교의 이름을 더럽히다든지, 회사의 이름을 이제 더럽혀서 피해를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벌을 주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고, 이걸 이제 상벌 규정이라고 하는데, 한나라의 상 주는 규정하고 벌 주는 규정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에 또 내려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든지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러니까 냉수라고 하는 말은, 냉수라고 하는 건 가장 값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물이니까요. 뭘 사서 준다든지 뭘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물을 준다는 말은 아주 값이 안 나가는 걸 주면서 거기다가 한 그릇을 줬으니까 가장 낮은 단위의 가장 기본적인 것, 제일 약한 거지만 여하튼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면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벌도 있습니다. 어떤 벌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만일에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한다더니,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한다더니,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한다면 이걸 잘라버려라. 잘라버리고 천당에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이거 가지고 두 달 다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이제 없애는 이런 서저리, 수술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3번을 합니다. 손, 발, 눈. 어떻게 보면 눈, 발, 손을 언급하심으로 해서 3번을 반복함으로 해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을 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벌을 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소자를 실족케 하게 되면 연자 목도를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그래서 실족케 하지도 말아야 되고, 물을 주면 대접해 주면 상을 받게 되고,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 유명한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오해도 많고 또 응용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협하다는 말은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도량이 좁고 너그럽지 못하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 그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편협한지 모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 맞습니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속되지 않은 것은 과거에 내가 속해 있든지 과거에 내가 속해 있지 않았든지 간에 다 틀리다 그러고, 다 잘못됐다 그러고, 다 엉터리라 그러고, 내 것만 맞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 그리스도인 안에 참 많은 것 같아요. 편협한 생각이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쉐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나무로 했었습니다. 그냥 둬라. 우리 편이 아니래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나중에 그 사람이 우리 편이 될 수도 있으니까 놔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요한의 이 말을 왜 마가만 기록했을까? 다른 사람, 마태복음도 기록 안 하고 누가도 기록 안 했는데 왜 마가만 여기다 기록했을까 하는데 집중을 한번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 마태도 기록 안 하고 누가도 기록 안 했는데 마가만 여기에다 요한의 이 언급을 기록하시고, 이것도 칭찬받은 것도 아니고, 네가 말을 한번 했는데 잘했다 그러고 요한을 높여주시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고 꾸지람 듣는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기록하셨을까 하는데 생각을 집중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래서 뒤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요한이 쓴 책 보십시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쓰게 되는데, 다른 어떤 책보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요한이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 가보면 세상을 사랑하라 그랬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 아주 넓은 이런 마음을, 보편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요한은 거기서 야단을 맞아서,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우리 주님은 편협한 마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넓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사랑이란 말을 참 많이 요한의 기록에는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 요한의 말을 이렇게 유일하게 기록된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한나라의 상벌 규정 필요하겠죠.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화면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중심 소욕 불유구라고 하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중심 소욕 불유구라는 말은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그 나이가 소화가 돼서 지혜가 많아진다는 공자의 말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으면 그 나이가 소화가 돼서 지혜가 늘어난다, 이런 말인데, 이 말대로 한다면 노인들은요, 지혜가 많아야 되고 마음이 널그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거를 많이 살아왔으니까, 세상 거를 많이 봐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조금 편협해집니다. 조금 이제 이렇게 고집이 세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 왜 나이를 먹으면 지금 저 문자대로 한다면 더 넉넉해지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너그러워지고 많은 사람을 품어야 되는데 자꾸 나이가 먹을수록 이렇게 편협해 좁아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물이든지 판단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내가 살아본 바에 의하면은 내 기준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 사람 속에는 신생아는 80%가 물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성장세 20세 전후에서는 70%가 물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이 몸속의 수분이 점점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서 60% 미만 내려가고 이제 수분이 50% 이하로 내려가면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물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노인들이 되면 몸속에서 물이 자꾸 수분량이 줄어드니까 풀이 땅이 딱딱해지는 것처럼, 다른 나무들이 뭐 어떤 사물들이 물기가 없으면 딱딱해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딱딱해진대요. 그래서 노인은 딱딱해진다 하는 말들이 하게 되는데,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낸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그 젊은이의 정욕을 피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정욕에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노인들은 고집을 조심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넘어지기 쉽습니다.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세상을 보고 돈을 보고 명예를 보고 이런 걸 보면서 잘 넘어지기 쉽습니다. 내가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저거 왜 저걸 못하겠어. 한번 해보자. 예수님 제쳐놓고 뛰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욕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이 고집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알기는 내가 지혜가 많으니까. 그런데 어느 분이 고백을 했더라고요. 요즘 노인들은 옛날 고등학생만 그러니까 그 살아온 그 지식이 요즘 고등학생보다 못하다는 거죠. 요즘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발달된 이런 걸로 이제 자기가 필요한 지식을 다 알아듣기 때문에 세상을 오래 살아서 얻은 그런 지식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지식을 자랑할 게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요한을 소개하다가 편협하는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우리하고 같지 않은 사람도, 우리하고 다른 사람도 받아줘야겠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사람도, 물론 그들이 잘못된 것,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다, 아니 성경은 이거 말고 뭐 틀렸다든지 또 다른 이런 이유를 대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편협하지 않게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세 사람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마음이 넓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뽑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베드로의 생각은 아주 좁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3일 만에 부활이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 공부했습니다마는 마가복음 8장에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그 고통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 같이 들리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주님 십자가로 갈 거 없습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주님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쪽에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지요.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요한도 그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물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 우리 편도 아닌데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내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보면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사실 그 요한의 마음속에는 아주 편협한
이런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가서 우리 10장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간인데요. 제자들이 다 밖에 나가고 없는 동안 예수님을 둘이 찾아갔습니다. 가서 물어보기를 하나님, 예수님, 주여, 당신이 하늘나라에 이를 때 우리 두 형제를 하나는 예수님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 12명이 같이 살았는데요. 12명이 같이 따라다녔는데요. 12명이 같이 교육을 받고 먹고 자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야고보 요한이 둘이 찾아가 가지고 우리 둘이 당신 하늘나라에 가서 당신 오른쪽에 당신 왼쪽에 우리가 차지합시다.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편협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아마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넓히시고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를 반대해서 도저히 일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면 그건 다른 얘기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받아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편협한 사람들, 세상 참 편협했습니다. 요한의 말에 유일하게 기록된 이유는 요한의 그 편협성을 지적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요한은 아주 폭발력 같은 이런 사랑에 대해서 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절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벌 규정, 이제는 소자들에게 냉수한 그릇 가장 적은 것이지만 그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셨나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종교 지도자도 있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실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거룩한 사람이다. 금식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일주일에 2번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금식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요. 또 이제 헌금을 하게 되는데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손도 모르게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는데 큰 소리로 사람들이 다 듣게 헌금한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헌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거지요. 이사야서 40장을 제가 화면에 적었습니다마는 장차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오셔서 능력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받을 상 벌을 주실 것이다. 당연히 받을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거고 잘한 사람은 상을 받게 되는데 언제 우리가 이 상벌을 준비해야 되냐면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구원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상벌을 우리가 함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주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받는다 그랬고요. 그리고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강에 빠지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리는 이게 두 사람이 이렇게 가는 작은 이런 포트볼 작은 게 아니라 큰 소가 돌린다든지 나귀가 돌리는 아주 큰 돌을 말하는 그런 연자 맷돌입니다. 짐승이 돌릴 수밖에 없는 큰 건데 그걸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린단 말은 이 갈릴리 바다에 빠뜨린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서 태평양 바다에 빠뜨린다는데 그 당시에는 태평양은 갈 수가 없을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이제 벌을 줄 때 목에다가 돌을 달아서 강물에 빠뜨렸다는 그래서 벌을 줬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서운 그 공포 그 잘못된 것을 인용을 하셔서 이제 그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실족해 할 경우, 우리 자신이 실족해 할 때는 우리 실족해 하는 에이전트,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눈을 빼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수술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죠.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2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고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로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지옥이라는 말은요. hell,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만 헬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는 힌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힌넌 골짜기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힌넌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있는 이런 그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빨간색 말고 파란색 점이 있는 그 아래쪽에 힌넌 골짜기인데 거기 예루살렘에서 모이는 모든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쓰레기를 갖다 태우니까 그 쓰레기 더미에다 불을 질러 놓으면 불이 저렇게 계속해서 탑니다. 쓰레기를 갖다 넣는 한 불은 계속해서 타겠지요. 그리고 쓰레기이기 때문에 거기가 구더기가 많이 형성이 돼서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흉측한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자리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옥을 고기다 비유를 하셨습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또 불이 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구더기가 계속 생성돼서 귀찮게 하는 괴롭게 하는 그릇인데 겉으로는 불이 타니까 괴롭습니다. 겉으로 불이 타니까 얼마나 뜨겁고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안에 구더기가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 괴로움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과 밖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괴로움인데 어떤 사람들은 지옥 소멸론을 얘기합니다. 지옥은 그래서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한번 가서 그렇게 벌 받고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보면 세세토록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러면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합니다. 안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 밑에 소금을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안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소금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와서 지옥은 안 없어집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가 하늘나라에서 동정전범을 통해서 세상에 오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그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이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저를 저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지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있으리라. 이거는 신약성경에 쓴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 적은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불이 있고 거기에 보면 구더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가 흰눈 골짜기라는 것인데 그곳에서 쓰레기를 태움으로 제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제자들이 쉽게 이 지옥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을 받느냐 상을 안 받느냐 그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지옥에는 안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복음을 온 백성에게 전해 주셨는데 전혀 지금 글도 없고 말도 막 부족끼리 서로 틀리고 이런 사람들, 이제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15, 6살 먹으면 결혼을 하기 시작해서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는데요.
엄마도 낳고 딸도 낳고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집안에 이제 식구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라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 얼마나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이런 아름다운 환경이 있는데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져주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옥에는 안 가시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상은 조금 받더라도, 그러나 하늘나라는 꼭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시기 위해서 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나라 못 가시는 분입니다. 하늘나라는 일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받아들임으로 이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내려가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49절에 나와 있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말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마다는 거기다 조건을 주지 않았지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불순종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사람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랬으니,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요, 아시는 대로 소금은 물질을 썩지 않게 만드는 보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맛을 내는데도 소금을 쓰게 되지요. 또 이제 뭐 요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소금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소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불은 심판의 불, 지옥의 불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늘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주는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로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으로 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험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십시다. 오늘 여기에는 다른 구절에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었습니다. 공관복음에 유일하게 요한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서 요한이 야단을 맞았습니다. 야단을 맞고 요한은 아마 많이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너무 편협했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실제로 자기 복음서를 쓰면서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많은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구절이죠. 하늘나라의 상벌 구정, 조그마한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또 실족해 하면은 연자맥도를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만큼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소금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예배 마치면서 요한처럼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편협하지 않은가? 교리 때문에, 생각의 차이 때문에, 기타 어떤 이유로 나는 사람들에게 너무 편협해 있지 않는가? 또 하늘나라의 포상 규정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나가서 또 한 주일 생활하시면서 이 포상 규정을 여러분이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가지 못하고 지옥의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면 오늘 이 구절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이런 그 구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금의 원리 여러분이 꼭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